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날짜와 그 시각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때가 아무리 말세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더 힘을 쏟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의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 만만치 않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생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또 부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적 그리스도 활동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 문제에 관련해서 얼마나 혼돈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지금이라는 이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종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종말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는 장차 도래하게 될 종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못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주님이 즉각적으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곧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던 편지를 사칭해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 소문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역시 사탄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종말에 관해서 오해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그런 거짓 소문이나 편지에 동요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배교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때는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제작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람이겠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재림 직전에 어떤 그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인물이 있긴 했어요.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중세 시대가 아니라 중간 시대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보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한 10년 전에 갈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려고 했었거든요. 성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기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일을 참 잘했어요. 일을 잘했는데 점점 미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우스 신의 복장을 입고 복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에 여러 가지 악랄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난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종말에 대해서 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때구나. 황제가 저렇게 미쳐서 자기의 동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난폭한 저런 황제를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훨씬 더 악랄하고 극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성전에 앉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예 성전에 본인이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정말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직접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제3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있어요. 실은 지금은 성전은 없습니다만은 제3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앉게 될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성전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또 이를테면 교회도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혼동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지금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말이 이때다 저때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다라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면, 주님의 재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회경하고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시대에 의해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각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각가지 능력과 표적과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10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받게 될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스스로 거짓의 영에 속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이후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고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아합을 속여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합이 참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영이 나타나서 그를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아합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결국에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때에 또 진리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더욱더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진리로 인해서 많이 저희들이 혼동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구원파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또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